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또 오늘 성막을 튼튼히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살피려고 그러는데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한 사진이 있을 거예요. 성막 울타리가 있고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담겨 있다.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참 보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4천 명을 먹여요. 4천 명을 먹이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하고 다시 떠나십니다. 근데 배에 타셨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제자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야. 내일을 준비하지 못해. 이 떡이 7광주리가 남았는데 챙겨올 생각을 못해. 그리고 배 타서는 떡이 없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우리가 떡 없는 걸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기적은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아무리 보고 경험했어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즉,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이해 못하고 땅의 것, 떡을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보면 벳세다에 가서 맹인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제자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보면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제자들이 영적 눈이 밝아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맹인을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그 마을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눈에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세요. 그리고 그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물으세요. 무엇이 보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침을 태뱉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너 뭐 보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눈 떠서 처음 보이는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인대요. 흐릿하게 무언가가 보이긴 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때 다시 안수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며 봐요. 뭘 주목하며 봐?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지? 이분이 예수구나. 주목하며 보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예수가 보이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보여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밝히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데 내가 주변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만 보여가지고 내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없어요. 눈이 열려 예수를 주목하고 봐야 예수를 통해서 보여지는 인생, 예수를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이 진짜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오늘 성막을 배우고 내가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정확하게 볼 수도 없어. 제가 얼마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새벽에 큐티하면서 제가 어떤 소원이 들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내 눈에 침을 쫙 뱉어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 내 눈에 침 좀 뱉어주세요, 주님. 이 눈이 저주받아가지고 이 저주받은 눈이 열리질 않아서 예수가 안 보여. 성경을 봐도 예수가 안 보이고 삶을 살아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건 맹인이 돼서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눈에 저주를 깨는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에 그랬어요. 주님, 이 저주받은 눈을 주께서 침 좀 뱉어주세요. 내 앞에 오셔서 아주 침을 쫙 뱉어주시고 내 눈에 좀 안수해 주세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래야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합니다. 평생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안 보여. 이게 영적 소경 아닙니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그때뿐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이 누군지 보지를 못한다는. 주변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만 보고 내가 진짜 주목해야 돼서 봐야 할 예수는 보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성막이 똑같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여요. 눈이 열려야 깨달아지고 그 눈이 열려야 이 성막 안에 담긴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그 예수를 주목하여 볼 때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 눈에 침 좀 뱉어주세요. 아, 죽겠습니다. 짜증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보면은 보이고 깨달아지는데 나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을 때뿐이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면서는 기억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 눈 좀 열어주세요. 눈 좀 열어주세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성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주목하여 보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목하여 보여질 때 모든 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도 인생의 답답한 일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게 깨달아지게 되고 감당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열어주시고 이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 그랬죠. 한 번도 수리했다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뭐 전체로 성경을 보면 어떤 학자는 한 41번 정도 성막을 쳤다 접었다 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동안에 성막이 무너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수리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만큼 성막은 튼튼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튼튼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 오늘 그걸 좀 살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막이 튼튼하게 선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굳건히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굳건히 선다는 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굳건히 선다는 건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을 튼튼히 해주는 이 기초를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울타리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20개, 20개, 10개, 10개. 그 기둥을 세마포로 다 둘러쌌다 그랬어요. 그때에 이 기둥, 성막 울타리의 기둥,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소의 받침을 은으로 만들어요. 이 성막 울타리의 기둥 받침을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와 성소의 받침을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 노새 받침과 은의 받침이 성막과 성소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포자 울타리 기둥이 그 받침이 노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 진노, 하나님 심판, 이걸 해결하는 데서 우리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 없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놔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마땅한 상태.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진노가 진노로 끝난다면 구원이 아니죠. 진노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 이게 노시 받침으로 들어간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승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승리. 왜 그렇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 그래서요, 놋뱀이 매달린다라는 건 저주예요. 그러나 그걸 바라본다는 건 치유예요. 승리예요. 그래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와 심판의 의미와 함께 승리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것을 뭐로 표현하죠? 저주받는 곳이에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달렸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곳이지만 또한 승리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놋뱀을 달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대요.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 들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놋을 받침으로 만든 이유라는 겁니다. 놋, 저주요 심판이고 승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놋 받침, 저주, 심판받을 우리를 예수가 대신하여 저주받고 심판받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의 기초요,
구원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1,000,000명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믿어. 왜요? 이 확신이 있어야, 이 놋받침의 기초가 있어야 흔들림 없이 믿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게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여러분이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죄 없으신 분.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라는 데 달릴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데,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죠. 예수는 죄가 없어. 죄 없는 분이 저주 아래 달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죠? 내 죄를 지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고 달릴 수도 없어요.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달릴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부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죄는 어때요? 죄도 함께 부활할까? 죄는 함께 부활할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린 건 내 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실 땐 죄와 분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는 뭐가 있죠 지금? 내 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죄는 부활할 능력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 없이신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예수는 거기서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깨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에는 뭐가 달려 있어? 예수가 없어요. 예수는 거기 안 계셔. 죄 없으신 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뭐만 달려 있어요? 내 죄만 달려 있어.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고 예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지. 그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는 오르셨어. 그래서 당신과 죄를 못 박으셨는데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시고 내 죄는 부활할 능력이 없으니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는 십자가 저주 아래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 구원의 기초, 내가 천국 가는 그 확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놋받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림 없이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모태신앙, 3대째 예수 믿는 사람,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내 안에 경험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도 않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 그저 교회 온다는 것이 좋은 말씀 들으러, 그저 삶의 지혜를 얻으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듣는,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걸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민사회에서 외롭고 힘드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도 소속이 있어야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이는 교회, 조금만 환란이 와보십시오. 한순간 없어져 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으면 찢어지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놋받침, 내 저주, 내 진노, 내 심판을 예수가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깨달아져서 통에 자복하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십자가가 보여지고 다시 십자가가 붙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룹에서 어떤 분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평생을 교회 다녔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셨어요.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뭐 한 주 한 주 지나가는데 평생을 듣던 말씀 아니에요. 뭐 교회를 3대째 다녔는데 십자가를 처음 들어보겠어요? 부활을 처음 들어보겠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뭐 늘 들었지. 그런데 저희 주말 수양회 때 이분이 성령 위켄드에 성령 받는 시간에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제가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기도하고 설명하고 기도하고 설명하고 기도하는 그 세 번째 기도에 이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통곡이 터져버렸어요. 통곡이 터져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30분 넘게 기도 시간이 끝났는데 기도가 멈추질 않아. 꺼이 울면서. 한참을 나서 진정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머리로 귀로 듣고 알던 사실이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건인지를 알게 되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통회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그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봐야 돼요.
제가요, 정말 뭐 진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울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내 기준이 뭐냐? 성찬 때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나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이게 예수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 위하여 찢기신, 내 죄 때문에 찢기신 그분의 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눈물 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 그 잔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린 예수의 피라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할 때 눈물이 나십니까? 아, 이거 글로리 교회는 성찬식을 못했겠네, 정말. 성찬을 한번 제가 온라인으로 해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성찬이라는 게 그래요. 진짜 하나의 예식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성찬은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가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얼마나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 당함과 그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옆구리에 창이 찔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나 때문에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는 십자가에 걸어 놓으시고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 놓으시고 당신은 부활하셔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그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 나로 눈물나게 감격스럽게 만드는 그 경험이 구원의 기초고 교회의 기초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장 울타리의 기둥의 받침은 노시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초라고 하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받침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듯이 이게 지금 성막 덮개를 벗겨 놓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이게 전부 금이죠. 예, 이 널판 조각목을 다 금으로 싸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이 성소의 기초가 은이에요. 은.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7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이 성소 받침, 휘장문 기둥 받침 100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받침 하나당 한 달란트씩. 한 달란트가 한 32kg 정도 될까요? 엄청나죠? 은받침 하나가 32kg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 이게 은만 한 5톤 정도가 들어간 거라고 얘기를 해.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이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걸 갖다가, 보세요. 은받침 때문에 성소는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도 어떤 바람, 어떤 외풍에도 뒤집어져 본 적이 없어. 기초란 말이야, 기초. 이 기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받침,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은은 속죄를 의미해, 속죄.
속죄. 그래서 성전에 내는 속전 있죠. redemption price.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 내는 돈. 그것은 전부 은이에요. 은 반세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이 속전, 이 성막을 위하여 내는, 성소를 위해 내는 이 속전은 자원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물들은 성막을 지을 때 했던 모든 예물들은 자원하여 냈잖아요. 다 스스로 가져오고 스스로 가져오고. 그래서 나중에 뭐 차고 넘치니까 그만 가져오라 할 만큼 자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전만큼은, redemption price만큼은 무조건 내야 돼. 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 무조건 은 반세겔을 내야 돼요. 이 속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려진 속전이라는 redemption price. 예수가 속전이에요. 예수가. 왜? 예수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안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사고 팔 때에 은을 사용합니다. 은.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때 은 몇 개 팔아요? 20개. 은 20개 판다고. 은을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은을 주고 사람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려가시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줄 때 얼마 줄래?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은 30개 준대잖아. 은 30개. 예수님 은 30개 팔려갔잖아요. 근데 참 재밌죠?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려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올 때도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와요. 은 15개를 준다고. 이 쓸모없는 여자,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를 은 15개나 주고 사와.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 이 redemption price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라는 속전을 지불하고 예수라는 속전을 십자가에 지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예수의 속전을 주고 샀다는. 예수의 속전을 주고 샀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예수예요, 예수. 아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랑 비교를 하냐고. 여러분, 내가 예수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주고 사지. 하나님이 무슨 바보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갔어.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 명품 옷을 하나 사러 갔다고 합시다. 얼마니 사러 갔어, 얼마니? 그래서 얼마니가 얼마니 물었는데 얼마다 그럴 때 에이, 이게 무슨 그 정도 가격이 돼.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얼마니? 우와, 얼마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돈을 지불하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보면서 거래하는 사람은 없잖아. 손해보면서 거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만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랑 바꾼 거예요. 예수라는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를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고멜이야 고멜. 정말 한심하죠. 고멜이라고. 하나님을 떠나 바람나서 세상과 짝하여 살잖아. 그런데 주님은 버리질 않고요. 은 15개로 사오듯이 우리를 또 사오시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기초가 은이에요. 은.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하기 위해서 redemption price, 속전으로 드려진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구원의 기초예요. 이게 교회의 기초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마귀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천국 가냐?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이 있냐? 그때 맞아. 나는 네 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죄 짓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야. 그런데 어떡하니? 예수가 내 속전인데 이미 값을 치렀어.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주셨는데 안타깝다 마귀야. 난 너랑 있을 수가 없어. 빠이빠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야 애쓴다. 참 수고 많다. 어떻게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가 무슨 하나님도 아는데 졸지도 않고 나를 잡아뜨리려고 애를 쓰냐. 그런데 어떡하니?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 돼서 내 죄 대신 드려진 그 속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값을 치르셨네. 근데 죄 없어. 너 죄인이야. 그래 죄인인데 내 죄는 어디 있니? 십자가에 있어. 십자가에 있네. 미안해서 어떡하니? 잘 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마귀가 와서 얘기해.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냐?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잡사지. 너 같은 게 무슨 장로냐?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랬어요. 이거 목사 안수 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되냐고.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와. 근데 그때 나를 붙들었던 게 뭔지 압니까? 이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난 자격이 없어. 목사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예수 붙들었어요. 난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난 예수의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이 예수를 속전으로 주고 나를 사서 사명을 맡긴 종이래. 그래서 난 마귀야. 너한테는 참 미안한데 어쩔 수 없다. 난 목사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붙들고 늘어져. 자격을 붙들고 늘어져. 저도 그래요. 설교하고 나면 어느 날 그래. 야, 너 설교한 대로 살아? 못 살지. 근데 왜 설교하냐? 너 사기꾼 아니야? 외식하는 자 아니야?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서 선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야. 그렇게 살라고 예수를
내 죄 대신 속전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놋받침이 포장 울타리를 든든히 지키듯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기초가 되듯 성소의 기초가 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그것이 나에게 자격을 부여했다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돼.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여러분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으로 흔듭니다. 야, 너 이 병이야. 너 암 걸렸어. 이제 죽어. 야, 너 사업 망했어. 끝이야. 자식 속색이니까 너 소망 없지? 그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그것을 위해서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 속전으로 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 확신,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그걸 붙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게 맞아?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왜 나는 이렇게 문제 가운데 살아야 되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속전되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도 천국이잖아요.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망하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저 난리를 치고 하루라도 더 살고 돈 일불이라도 더 벌어야 돼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살지만 우리는 망해도 천국인데 왜? 예수께서 은전, 속전 다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 집 페이먼을 제가 냅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요. 집 페이먼을. 우리 자녀들은 한 푼도 안 내. 그런데 걔네들은 지들 방 하나씩 다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 마켓 한 번을 가지 않아. 다 내 돈으로 사요. 그런데도 아무 때나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 때나 먹으면서 왜 이거 없어요? 컴플레인 해요. 이게 왜 가능하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래서 야, 니네 왜 이렇게 뻔뻔하냐? 내가 그 얘기 안 해. 내 아들이니까. 내 거잖아요. 그 자신감 가운데 사시라고. 그 자신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그냥 벌벌 떨고 무서워서 벌벌 기는 종으로 사는 거잖아.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 다시는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종으로 살지 말라고, 아들로 살라고. 왜? 예수라는 속전을 드리고 우리를 사셨는데 왜 당당하지 못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아주 예전 오래된 드라마에서 왜 내 거라고 말을 못하냐고 뭐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오글거리는 대사가. 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이 안에 뭐 너 있다 뭐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야, 이 안에 너 있어. 그걸 못 믿어. 그러면 자신 있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기초는요.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기초는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당함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있으면 이 성막, 이 성소는 어떤 환란, 어떤 외풍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 확신 가운데 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은갈고리예요. 은갈고리. 이 세마포를 연결하는 것이 은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는데, 여러분, 은은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대한 속죄와 감격,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의미, 사랑을 알아야 돼, 사랑. 여러분, 사랑을 알아야 돼.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다 외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예수를 내어주는 거고요. 사랑이 예수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요,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그 더 깊은 의미, 사랑의 사랑. 사랑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포장 울타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됨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 울타리가 은갈고리로 다 덮어요. 성소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그 안에서 짐승의 안수라고 짐승을 잡아. 그러면 이방인이나 외국인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기절할 수도 있죠. 저 사람들 저 무슨 짓인가 오해할 수도 있고, 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제사장들 중에 뺀질대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야. 여기서는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떡 먹고 노는 놈들도 있었을 거고, 예? 저기 지금 금 제단을 다 돌보고 있는데, 예? 혼자 저기 가갖고 낮잠 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시험이 들까 안 들까? 시험 들겠지. 근데 포장 울타리가 은갈고리로 다 해서 덮어주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가 포장 울타리처럼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허다한 죄를 덮어야 돼. 허다한 죄를 덮어야 돼. 교회 안에 꼭 매의 눈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보려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 그런데 교회는 죄를 지적하고 발견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동안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죄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감싼다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가 아직 깨닫지를 못해. 아직 돌아올 준비가 안 됐어. 그때 덮어주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견뎌주라는 거예요. 포장 울타리가 견뎌줘야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계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갈고리가 포장 울타리로 이것을 덮어주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다 번제단에서 죄 드러나고 죄 담는 거 다 드러나면
교회 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포장 울타리 안에서 누가 죄를 고백해, 안수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무개 집사가 이런 죄를 져서 번제단에서 회개하나 봐. 아무개 권사가 무슨 죄가 많은지 소를 12마리나 갖고 들어갔대. 그러고 있으면 그 안에는 서로 수군대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것밖에 없겠죠. 이 은갈고리로 포장 울타리를 다 덮어주니까 누가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덮어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견뎌주는 거예요. 저는 글로리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졌든 수군거리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거룩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여러분 안에 부끄러운 거 있으면 드러내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죠? 예?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우리 스텔라 전사님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 교회 나오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게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듯이 다른 사람도 또 똑같아. 그렇다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때요? 저 사람 이래서 나갔고 저래서 나갔고 이 문제 때문에 나갔고 저 문제 때문에 나갔고 교회를 나가면서 더 상처받아. 그렇죠? 그냥 덮어주면 안 되나? 품어주면 안 되나? 그게 은갈고리예요. 이게 구원의 기초고 교회의 기초라고.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줄입니다. 줄. 여러분, 사진에 보면 성막 안쪽과 바깥쪽으로 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 있죠. 줄. 기둥은 혼자 서 있을 수 없어요. 이 줄로 연결되고, 줄은 어디에 의지하죠? 말뚝. 줄과 말뚝이 튼튼하게 고정돼 있어야 은받침으로 세운 이 기둥이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의 줄이고, 줄이라는 게 뭐예요? 평안의 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묶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묶어. 평안의 줄, 에베소 4장 3절, 평안의 줄, 곧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의 줄, 평안의 줄. 이게 구원의 기초요,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고 교회가 절대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줄.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줄로 묶여져 있는 거죠. 이 줄은 어디에 기초해요? 말뚝. 이 말뚝은 뭐로 만들어? 노수로 만들어.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9절에 보면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말뚝을 노수로 만드는데 이 말뚝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뚝은 이렇게 땅에다가 박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은 땅에 들어가 있고 요만큼은 나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 끈을 묶을 수 없고 이만큼 빠져 있으면 희마리가 없잖아요. 뽑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굳게 박혀 있고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 그렇죠? 땅에 박혀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은 자가 땅에 묻히잖아요. 나와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말뚝이 박혀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냐?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있을 때 사랑의 줄, 평안의 줄로 묶어서 이 기둥이 흔들림 없이 버텨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이 약해. 그래서 이게 뽑혀요. 그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건이 안 믿어져. 그래서 이게 헐렁헐렁 뽑혀. 어떤 사람은 또 부활을 믿지 못해, 사두개인 같이. 그래갖고 부활, 에이, 그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줄을 묶을 수가 없이 흔들흔들. 기독교 구원의 기초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튼튼히 고정돼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의 줄, 평안의 줄이 튼튼히 묶여 있어야 어떤 바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뚝 잘 세워야 되거든. 높받침에 아무리 받쳐주면 뭐예요? 사랑의 줄, 평안의 줄이 이 말뚝에 묶여있지 못하면 흔들리지. 안과 밖으로, 성막 안으로, 성막 밖으로, 이게 완전히 튼튼하게 말뚝 안에서 고정이 돼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심, 인간적인 긍휼, 인간적인 사랑, 그 말뚝에 묶여있는 교회는 쑥쑥 뽑힙니다. 힘이 없다고. 이민교회가 어느 교회가 힘이 있는 줄 압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말뚝이 견고한데 사랑의 줄, 평안의 줄로 튼튼히 묶여있는 자들이 흔들림 없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뚝을요,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의리로, 그냥 인간의 관심, 인간의 긍휼, 인간의 섬김으로 묶어놓으니까 쑥쑥 뽑히네, 쑥쑥 뽑혀. 교회가 한순간에도 100명이 됐다가 한순간에 10명이 됐다가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뚝에 완전히 묶여있는 교회는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튼튼히 하는 것, 매번 들었던 얘기예요. 매번 들었던 얘기. 그러나 광야의 성막은 그 기초로 인하여 흔들림 없이 40년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지나는 성도와 교회가 흔들림 없이 우뚝 서서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고요. 정말로 그 사랑과 평안의 줄로 묶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됨을 이룰 수 없는 거. 절대 성도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의 죽으심 그거에 대한 눈물이 있나 경험이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나. 어떤 것, 이 세상의 적신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나 돌아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출발의 기초고요. 근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안에서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이 안에서 신앙의 성숙도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성막이 튼튼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지고 앞으로 천성에 가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